잠언 19장 말씀입니다. 잠언 19장도 한 절 한 절이 다 각기 다른 주제의 어떤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생각해 본다면 결국 멸망하는 삶은 어떤 삶이고 또 영생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를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줬다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절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제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이렇게 두 종류로 생각해 볼 때,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좀 무시하고 가까이 하지 아니하려 한다.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고 한다. 그런 사람들의 특성을 1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또 친구들에게도 따돌림 받고 이제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4절에 보면 재물이 많으면 친구들이 주변에 많아지고 또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진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겠죠. 이게 세상의 풍토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아버지요 가난한 자의 아버지다. 그 구약에 쭉 흘러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잘 돌봐주고 사랑해 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를 할 때에도 이삭이 떨어지면 그거 구태여 주지 말고 내버려 두면 이삭 죽게 하는 이제 가난한 자들이 이삭이라도 주어서 먹고 살게 하고, 또 추수할 때도 다 하지 말고 한 모퉁이 정도는 남겨두어서 다른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배려하시고, 또 이스라엘에 희년 제도를 두신 이유도 50년마다 농토를 다 원래 나눠준 대로 원위치 시키는 것도 다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한 50년 살면서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자기 땅을 남에게 팔아서 땅도 없고 이런 상태가 된 사람들 위해서 땅을 가져간 사람이 다시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땅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팔아서 노예가 종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50년이 되면 희년을 선포하시고 다시 종되었던 자들도 원래 자유의 몸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가난한 사람을 내버려 두지 말고 그들을 돌보고 또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또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고 아픈 자들, 소외된 자들, 눌린 자들,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심지어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기 잠언의 말씀에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다 가난한 자 멸시하고 무시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그런 분들을 더 존중하고 또 돌보고 하는 것이, 그게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17절에 그렇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중에 갚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칭찬하시고 상 주신다.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양과 염소로 분류될 때 양으로 분류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난한 자를 멸시했던 사람은 곧 주님을 멸시한 것이기에 염소로 분류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잘 돌봐야 된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또 멸망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 또 형통한 삶을 사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지난번에 또 우리가 보았지만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제 그러한 삶이 영원한 형통한 삶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예를 들어서 여기 21절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형통할 것이다. 23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땅에서도 재앙을 만나도 건짐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풍족하게 살 수가 있다. 그리고 결국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 이것은 잠언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경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것이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또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웃들과의 또 관계, 특별히 이 부모가 자녀를, 또 부부 사이의 관계, 또 부모에 대한 또 태도, 이런 게 여기에 또 다 나와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 대해서는 다투는 거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13절에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남편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미련한 아들은 부모의 재앙이고, 또 부모를 더 거역하고 하는 것도 잘못된 길이다 하는 것을 또 곳곳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는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꾸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거짓말은 결국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속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결국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런 것을 심판하신다. 22절도 보면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더 나으니라. 그러니까 가난보다 거짓말이 더 나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27절에 보면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마라. 그 26절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부모를 홀대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하면 안 되고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19절에 보면 남에게 자꾸 노하고 화를 내고 하는 것도 이것도 옳지 못하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인 삶의 태도는 부지런히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게으른 것도 좋은 것이 아니다. 15절에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곳곳에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가 멸망으로 치닫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 또 행복한 삶의 길을 우선 이웃과 이웃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대해야 되겠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또 이웃들과의 또 관계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또 화내고 노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특히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열심히 부지런히 살다. 이런 늘 듣던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여러 말씀들 중에 자기가 가장 또 가슴에 와닿는 내가 이런 부분은 이렇게 살고 싶다 기도하시고 오늘도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